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제자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오전에 나눴던 말씀 사도행전의 저자도 누가고 누가복음의 저자도 이제 누가입니다.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1장 말씀부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그냥 익명의 어떤 누군가 아무나 읽으십시오. 누군가 보겠지. 후대 사람들이 보겠지. 하고 기록한 게 아니라 누가복음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몇 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특별히 이 데오빌로라는 각하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읽히려고 또 그가 알고 있는 그런 신앙적인 것들을 더 확실하게 하려고 쓴 목적을 가지고 쓴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도 누가가 썼다고 그랬죠? 사도행전 1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사도행전도 데오빌로에게 쓴 글입니다. 그러면 앞에 내가 먼저 쓴 글은 뭘까요? 이 데오빌로에게 사도행전을 써서 지금 보냈거든요. 먼저 쓴 글이 뭐냐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이 먼저 쓴 거고 그 다음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의 책이라고 봐도 돼요. 누가복음은 1권, 사도행전은 2권, 그리고 보내는 사람은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먼저 써서 보냈고 사도행전 쓰면서 제가 먼저 쓴 글, 그게 뭐냐면 데오빌로는 알죠? 먼저 받은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제 써서 보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 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뭐 이렇게 돼 있죠. 누가복음이 상, 사도행전이 하권 이렇게 봐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까 2절에도 나오듯이 누가복음은 예수님부터 네, 잠깐 다시 볼까요? 누가복음은 예수님 또 이 사도행전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그리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한 일들을 쓴 기록. 그래서 한 권인데 이렇게 상권 하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썼기 때문에 좀 비슷한 스타일도 비슷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부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그래서 이 사도행전 시작이 그렇죠. 무조건 사도바울부터 나오지 않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명령하신 거 또 바울이 개종하면서 로마까지 가는 것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방인을 향해서 전한 복음의 활동을 사도행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활동, 두 번째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활동. 근데 이 누가복음의 공통된 것은 뭐냐면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리셔서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이 제자들도 성령이 함께 하셨고 그래서 이 바탕에는 성령의 활동입니다. 그리고 이 일권이 뭐 지리적인 것으로 한번 설명을 해본다면
예수님이 어디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결국에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셨고, 이 2권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결국에는 로마로 가는, 지리적으로는 그렇게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도 비슷합니다. 이 누가복음의 끝과 사도행전의 끝.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끝도 누가복음 24장 33절, 누가복음 24장 33절. 네, 한번 읽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언급을 했고, 또 52절에도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그러면서 이 마지막은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을 마지막에 계속 언급을 하고 있고, 사도행전은 로마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누가복음의 이 기록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사실은 이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과 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가시면서 너희들이 죽기 전에 내가 다시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하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어떤 믿음이 충만하냐면, 예수님이 곧 오신다 라는 그런 믿음이 아주 너무 확실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다시 오시는 걸 보신다고, 볼 수 있다고까지 얘기하셨는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제자들조차 오히려 한 사람, 두 사람 다 순교를 당하든 돌아가시든 이렇게 직접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활동했던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죽기도 하고 예수님 오시지 않고, 이런 좀 신앙적인 동요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 누가복음에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다른 거 다 손 놓고 그냥 예수님 오시기만을 계속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게 다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게 더 중요하다. 분명히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도, 명령하신 것도 복음이, 성령이 오시면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 역사들이 있는데, 그 역사들 가운데 참여하고 그 사역에 함께 참여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때가 언제가 됐든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중요하지, 예수님께 기다리는 게 다 중요한 게 아니죠. 예수님 말씀의 비유에도 보면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지만 준비되지 않고 기다려서 신랑을 만났어. 근데 신랑과 함께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준비된 상태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도, 기다리는 것 자체가 나쁘진 않지만 기다리지 말란 소리도 아니죠. 기다리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오시는 그 날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나는 이미 내가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또 기대하시는, 또 부탁하신 것들을 하면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 앞에 섰을 때에 내가 감당하고 있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게 중요하지, 기름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게 다가 아니죠. 그래서 그 때가 언제인지는 잘 모르지만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을 감당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하고 계신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을 감당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게 중요하고, 그 일에 내가 그 사역을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게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문제라고 의식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정치적으로는, 어쨌든 법적으로는 로마의 법에 의해서, 로마가 사형을 허락해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 달려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죄는 십자가에, 그것도 애매모호한 게 아니라 이거는 십자가에 죽었다는 건 확실한 죄인이에요. 그 당시에는 십자가 죽었다는 건 아무나 십자가 안 죽이잖아요. 가장
악한 죄인을 십자가 죽였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 로마 빌라도나 이런 사람들은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죄가 없다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외부적으로는 로마 법에 의해서 십자가 달려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주님으로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자체는 지금 실정법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데 내가 로마의 황제의 명령에 어떻게 보면 그게 의해서 죽은 그 죄인을 주로 고백하는, 당시에 주는 누굽니까? 황제 아닙니까? 로마의 황제인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도 로마의 법에 의해서 십자가 달려 죽은 그냥 객사한 사람도 아니고 십자가에 죽은 죄인을 주로 고백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로마까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시 되는 게 뭐냐면 로마의 법에 의해서 공식적으로는 로마의 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은 죄인을 주로 고백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예수가 주다. 이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게 핵심인데 한 실정법으로는 로마의 법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의도가 그래도 조금 있냐면 우리가 물론 이제 사도신경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빌라도에 의해서 고난당하시고 라는 것을 분명히 모른 척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도 확실히 묻는 차원에서 그거를 언급을 하지만 이 누가복음에서는 실상은 로마의 법에 위반된 정치적으로 로마법에서 볼 때 정치적으로 죄인이어서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의 죽음은 유대인들의 자기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복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주셨는데 그거를 저버리고 거역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지 예수님은 이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모르지만 이 전체 많은 민족을 향해서 볼 때 로마는 그 시대의 중심 아닙니까? 로마가 말하면 그게 법인 그런 시대인데 예수님은 로마법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죄인이어서 죽은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 은혜를 거부하는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인, 그래서 그 장본인들은 유대인들이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로마의 총독이라든지 무슨 뭐 천부장이라든지 뭐 관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계종이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런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비해서 많이 언급이 됩니다. 예를 들면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빌라도가 예수님이 이렇게 신문당하시고 할 때에 빌라도가 누가복음 23장 4절 누가복음 23장 4절에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본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이게 나중에 군중들의 막 소요에 의해서 너네들이 책임져. 너네들이 주장한 거니까 죄값은 너네가 받아. 이거를 누가복음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로마에서 볼 때 제거해야 되는 법적으로 옳지 않으니까 악한 자라 죽인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거를 유대인들 예수님이 죽은 뭐 이런 거를 유대인들의 입장하고는 다르죠. 다른 그 객관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문제가 뭐냐면 로마가 죄인으로 지목한 자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많은 이방 많은 사람들에게 향해서 써진 그런 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게 로마에서 죄인으로 지목한 반드시 죽여야 되는 그런 죄인으로 지목한
분이 예수님이 아니고 사실은 봐라 빌라도도 죄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막 선동을 하고 그래서 빌라도가 어떻게 보면 밀려서 너네들 알아서 해. 이렇게 그렇다고 이제 그렇지만 어쨌든 공식적인 거는 로마가 허락한 거나 마찬가지죠. 또 23장 13절 14절 그래도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가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이게 빌라도가 재판하는 빌라도가 한 말이에요. 이 말을 지금 이 데오빌로 각하 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 사람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막 그랬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이 볼 때 죄를 정죄하고 막 신성모독했다 그러고 자기들이 죄인인데 위선적인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으로 죽은 거지. 많은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었어? 그러면서 마음이 이렇게 열려질 수 있죠. 또 22절 23장 22절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그러면서 많은 군중들이 막 선동을 하니까 그냥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달래는 차원에서 때려서 넣어라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예수가 죄인이 아니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이게 다른 이방 지역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다 이해할 만한 깨달을 만한 그런 것들이고 분명히 그걸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경우도 그렇죠. 바울도 우리 사도행전을 쭉 보지만 의외로 많은 이방인 로마의 이 직을 두고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도움을 받거나 호의를 사도 바울에게 베풀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23장 29절 여기서도 보면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이게 로마 공직자가 이게 분명히 밝힌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들 니네들이 볼 때 저 사람 죄인이라고 뭐 어떤 율법에 관련돼서 할지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그 당시는 로마가 그 세상의 그 어떤 나라의 법보다도 뛰어나다고 자부하는 지금의 그 법의 기초라고도 말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죽이는 건 문제가 아니고 감옥에다 가두거나 결박할 이유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25장 25절 사도행전 25장 25절 내가 살펴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이미 판결이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다. 그렇지만 상소했다면 사도 바울이 상소했어요. 어쨌든 유대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상소하면 나중에는 황제가 판결을 해주죠. 황제 앞에까지 가서 판결 받겠다. 이렇게 항소하니까 로마로 이제 가게 되죠. 또 26장 사도행전 26장 31절. 네, 26절. 네, 여기도 31절부터 볼까요? 네. 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일러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다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나이다 하니라. 그 다음에 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일러 그래서 앞에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그리고 상소만 안 했어도 풀려날 사람이. 이미 로마에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결박을 당할 만한 이유도 없고 다 벌써 석방할 사람이. 항소만 안 했어도 그냥 석방할 사람이.
이것을 분명히 누가복음에서는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이야기, 이 글은 유대인들이 아닌 많은 이방인들이 지금 로마, 특별히 로마와 관련돼서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읽을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유대인들한테는 지금 먹히지 않죠, 전혀. 그러나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이제 유대인들은 거부하고 있으니까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퍼져나가고 있는데 이들에게서 걸림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사람 예수 옛날 듣기로는 그 로마에서 딱 정죄해서 십자가 죽은 사람 아니야? 그 사람은 무슨 주야 죽인? 그건 반역이죠, 반역. 근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는 로마에서 사실은 로마에서 죄가 있다고 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봐봐라. 죄가 없다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판결까지도 황제 앞에까지 오기 직전까지도 올 때까지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실은 진작에 석방할 사람들 이런 걸 다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으로 돌아오면 물론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칭찬하기도 하고 막 그렇지만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로마에서 몸을 담고 있는 로마 공직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 칭찬받는 이야기들이 특별히 더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 7장 9절에 보면 누가복음 7장 9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켜서 따르는 무리가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하시나. 이것도 로마 백부장이죠. 로마 백부장이 유대인도 아니죠. 지금 유대인도 아니고 전 이방인 하나님 잘 알지도 못한다고 생각했던 이 로마 백부장이 를 보고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또 23장 누가복음 23장 47절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당하신 그런 상황이죠.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은 죽이라고 죄인이라고 매달아놨죠. 그리고 많은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많은 로마 군사들도 막 침을 뱉고 조롱을 하고 막 그러죠. 누가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여기서도 이제 그 십자가 처형을 담당한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내가 로마 군인으로 녹을 먹는 군인으로 이 일을 하지만 자기가 봐도 십자가에 달렸지만 저분이 정말 의인이고 그리고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안타까운 일인데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돌렸을까요? 그것도 참 신기한 거예요. 그 예전부터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걸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이면 모르는데 이 사람은 그냥 전쟁에만 나가보고 그랬던 사람 처형이나 해보고 사실 이런 거 처형만 하던 사람들이 계속 이걸 하잖아요. 사실 이 당시 십자가 처형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면 주로 이 백부장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앞에도 뒤에도 많은 이 범죄인들을 강도들을 처형하는 일을 이 사람이 담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직함이 여기 아니면 변두리 어디면 전쟁터에 나가는 백부장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 사람은 여기. 근데 지금 되어진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는 사실은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음을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낙심하고 끝났다고 생각하고 절망적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이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잖아요. 구원의 역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놀라운 역사가 이거 자체가 놀라운 역사고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역사를 안 봤죠.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안 봤단 말이에요. 이건 실패고 절망이고 끝이고 이렇게 봤는데 백부장이 영광을 돌렸다. 이게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본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백부장조차도 예수님이 의인이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찾아보지 않으셔도 되고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로마 백부장이 이렇게 개종하는 그런 말씀도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그런 또 예수님께서 특별히
모두를 사랑하시고 또 모든 이들을 위하여, 온 인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죄인이죠, 죄인. 죄인은 그냥 죄인, 그럼 죄인이 아니라 죄인은 그 당시에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죄인은 구별돼서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구별돼서 버려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도 없고 희망할 수도 없고 버려진, 절망, 살아있지만 뭐 이거는 지옥에 나갈 사람들이에요. 살아있어도 사는 게 아니에요. 희망이 없는 사람들, 죄인.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비유가 나오죠. 그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모든 비유에 잃어버리는 것은 곧 죄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잃어버린 자가 누구냐? 죄인인 거예요, 죄인. 그러니까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죄인을 찾으려고 하지 않죠. 없애버려야 되지.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세상을 더 이렇게 건강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잘못한 사람들을 다 감옥에 가두는 게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죠. 저 사람이 여기서 세상에서 막 판치고 돌아다니면 세상이 탁해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잡아. 그래서 아무도 만나지 못하게 격리시키죠, 격리. 다 격리시켜요. 그리고 죽일 수 있으면 죽인단 말이에요. 없애버려, 이 세상에서. 제거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을 찾으러 그 죄인들을 격리시키고 없애버리고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이런 우리 눈에 보여서 여기서 같이 말 섞고 같이 뭐 어쩌고 주장하고 같이 여기서 막 그러면 이 세상이 시끄러워져요. 그런 사람들은 다 삼천교육대 잡아다가 넣듯이 다 넣는 거예요. 이렇게 치워. 근데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찾으러 다니시고 같이 마시고 같이 먹고 같이 지내시고 그들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격리시키잖아요. 잡아다가 가두거나 없애거나 이렇게 다 없애요. 예수님은 그들을 회개시키고 깨끗하게 하고 의롭게 하고 그렇게 하시죠. 특별히 이 세리에 대한 관심이 예수님께서 많으셨습니다. 5장, 누가복음 5장 27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다른 데서는 28절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안 돼 있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간 걸로. 맞나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간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다른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은 다 버리고, 어떤 사람은 부모까지도 다 버리고 떠나갔다는 식으로다가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레위는 세리입니다, 세리.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였어요. 세리를 제자로 삼고, 그러니까 세리와 같은 자들을 함께 식사하고 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죠. 또 누가복음 19장 5절. 누가복음 19장 5절. 우리가 여기서는 우리 잘 아는 삭개오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셔서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그리고 19절에 보겠습니다. 19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세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무도 얘기를 못해요.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감히, 제가 쓰는 게 아니고 그 바리새인이든 유대인들이 볼 때
당신이 누군데 감히 어떻게 세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나거든. 나 같은 사람이나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아니 어떻게 이 세상에 가장 더럽고 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저 세리를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합니까?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그것도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그냥 세리하고, 예를 들면 그렇죠.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이거는 그냥 비유입니다. 혹시 비유가 잘못됐더라도 용서하십시오. 그 총리 내정자가 나는 삼청교육대에 그냥 이렇게 시키니까 하는 그냥 말단 직원에서 있었다고 그랬죠. 그 말단에 있었으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그 얘기하면서 나도 거기 있었다고. 그분은 사병으로 있었어요. 사병으로. 경계병으로. 말단 세리면 또 그럴 수도 있다고 쳐요. 근데 세리장은 작정한 거죠. 그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사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돈을 버는 거고 똑같은 부자인데 삭개오는 부자예요. 그렇죠? 그 나중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온 어떤 부자 의원이 있었죠. 둘 다 부자지만 차원이 다르죠. 이 사람은 세리장으로서 부자고 악하게 살아도 난 지옥 갈 거다. 어쩔래? 난 지옥 가. 넌 천국 가. 난 지옥 갈 테니까. 나는 이렇게 살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돈 내놔. 그리고 막 착취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작정해서 지옥 갈 작정으로 그냥 상관없어. 그렇게 악하게 산 사람이에요. 똑같이 부자인데 바리새인이 볼 때는 진짜 이 세상 말종이죠. 근데 이 삭개오 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누가복음에서만 있어요.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아예 거기서 유숙을 하시죠. 또 비유 말씀 중에 바리새인과 이 세리 비유에 있는데 결국에 누가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받았느냐? 결론은 세리가 옳다고 결론이 났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하는 것 자체를 유대인들은 이거 성질나는 일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다 하면 말도 안 되는 결론을 내려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세리가 있는데 막상 하나님 앞에 가봤더니 바리새인이 틀렸고 세리가 옳다. 네가 오라. 하나님 앞에 갔더니 세리가 옳다고 결정이 났어요. 그럼 하나님이 틀린 건가? 바리새인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바리새인 너에게 문제가 있어. 물론 뭐 세리에게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죠. 세리가 무슨 뭐 의로운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전적으로 악하기만 하다고 정죄했던 세리가 나중에 보면 세리가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죄인이라고 정죄했었는데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그게 아닌 일도 많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의롭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 틀린 일들이 하나님 앞에 섰더니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로 삼으셨던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언급된 사람들이었고 스스로 죄인이라고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5장 23절에 나오듯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특별히 더 관심이 있으셨다면 바로 죄인들에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자. 이거는 마태복음에서는 뭐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말씀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실제로 가난한 자를 예수님이 관심이 많고 애정이 많으셨고 실제로 그를 이렇게 덜렸고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천대받고 실제로 무시당하는 어떤 사람은 부자인데도 검소하게 심령이 가난한 그런 사람 살 수 있죠.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7장 22절 이하에 보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맹인, 절뚝발이, 나병 자 뭐 이런 그 사람들이 다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 절뚝발이가 부자일 수 있습니까?
원래 재산이 많고 그걸 가지고 내가 살 수 있는 사람 외에는 내가 절뚝발인데 내가 일을 해서 내가 돈을 벌어 살아야 돼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먹고 살면 다행인 걸로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 맹인이 뭐 돈 벌고 막 무시당하고 절뚝발이 나병 환자 이거는 뭐 가난은 두 번째고 돌에 맞아 죽지 않으면 다행이. 이 사람들은 실제로 이 세상에서 가난을 몸으로 그냥 처절하게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예수님은 특별히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을 말씀했고 이들이 복음을 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부자로 권세 있는 자로 떵떵거리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당사자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 예로 예수님이 그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도 그렇죠. 부자와 가난한 자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죠.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이 부자 주위에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가까이 있어요. 매일 와서 밥 달라고 그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사람. 근데 나사로에. 이 사람이 없어서 멀리 있어서 나도 누구 가난한 사람 찾아보니까 없어. 그래서 못 도와준 게 아니라 매일 찾아오는 사람, 내 곁에 맨날 옆에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돕지 못한 가난을 안타까워하고 그를 도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한 그 부자 나사로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이 결론이 좀 극단적일 수도 있지만 어차피 예수님 하신 말씀이니까 누가 지옥 갔습니까? 부자가 지옥 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뭐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뭐 이런 얘기 없어요. 그냥 가난한 자가 늘 옆에 있는데 이 사람의 부자로서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형편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지옥 같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빈부격차가 심하고 나는 저 사람을 도울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한. 저 사람이 멀리 있어서 못 도와줍니까? 손만 뻗으면 저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매일 날 찾아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아무것도 안 도와준. 이 얘기를 예수님이 굳이 하신 이유가 뭡니까? 실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난한 자,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뭐 예배를 이야기하고 뭐 거룩함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내가 살면서 가난한 자에게 내가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은 이 사람이 무슨 범죄에서 지옥 갔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가난한 자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내가 뭐 나도 못하면 너무 얼마나 못하죠. 나도 가난해. 그래 막 그런 문제지만 나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안 한 거. 그게 지옥 간 이유예요, 이 사람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가난한 자들이, 비참한 자들이 옆에 분명히 있으면 알면서도 아무것도 안 한 자들에 대한 결론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돈 많은 어떤 의원이 찾아왔어요. 다 팔고 나눠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근데 안 따랐단 말이에요. 똑같은 부자인데 한 사람은 자기 거를 가난한 자들에게 안 나눠줬어요. 어떤 사람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삭개오는 똑같이 부자예요. 돈 많은 걸로 따지면 뭐 비슷비슷해. 근데 한 사람은 다 나눠줬어요. 사실 다 그렇지 않지만 사람은 돈을 이렇게 막 그냥 열심히 일한 대가로 받는 거 말고 막 모으려고 막 작정을 하면 죄를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짓게 돼 있어요. 조금만 이렇게 눈 감으면 조금만 더 이렇게 남 이렇게 제끼면 돈 더 벌 수 있단 말이에요. 부자가 됐다는 거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기에 깨끗하게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둘 다 똑같은 부자인데 한 사람은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했을 때 그걸 싫고 어떤 사람은 자발적으로 절반의 재산의 절반을 다 가난한 데 놔주고 내가 그동안 잘못한 거 있지 않습니까? 남의 거 뺏은 거, 속여서 번 거 내가 다 4배씩 다 갚고
그럼 당연히 모자라죠,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다 뺏은 거지. 뭐 그게 뭐 하나라도 뭐 정당에 번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 뺏은 거지. 그래서 사실 다 나눠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 환원하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똑같은 부자인데 다르단 말이에요.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예수님께 불림받았고, 한 사람은 참 안타까운 인생으로 예수님 보실 때 안타깝죠. 세 번째는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사렙다 과부, 또 나인성 과부, 나사로의 그 자매들 있죠. 마리아와 마르다, 또 예루살렘 성에서 오는 그 여인들, 또 예수님의 일행을 이렇게 재산을 팔아서 돕고 따라다니던 그런 분들, 이런 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다 누가복음에서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인이라는 말을 요즘에 뭐 성경에 이렇게 탁 치면 다 나와요. 성경 보면 여인이라는 말을 복음서에서 마태복음에서는 8번, 마가복음에서는 8번, 마태복음에서는 14번, 누가복음에서는 24번. 그러니까 사실은 여인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더 많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한 말씀 한 말씀 다 보지 못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예를 들면 언급하는 표현하는 습관 중에 남편을 얘기하면 반드시 아내를 같이 얘기해. 사도행전에서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얘기하듯이 남편을 얘기하면 아내를, 남자 얘기하면 여자를 같이 둘씩 다 짝을 져서 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그냥 여성들이 이렇게 언급되지 않는 그런 시대에서는 굳이 여성을 굳이 넣을 필요 없어요. 그냥 남자 한 명만 얘기해서 누구하고 나머지 누구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성경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남자 여자를 꼭 같이 다 이름을 항상 같이 부릅니다. 마지막으로는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와 이렇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그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또 그걸 함께 나누는 데 있어서 큰 장벽이 사마리아 아닙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사마리아 입장에서 볼 때도 유대인 그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른 데서 보다도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언급이 더 이렇게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데 19장 51절 누가복음 19장 51절 누가복음 19장 51절 알고 없어요? 제가 잘못 적었나요? 그 말씀이죠. 19장이 아닌가? 9장인가? 야고보하고 요한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사마리아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이 안 받아들입니다. 안 받아들일 때 요한하고 야고보가 무슨 말을 하냐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거를 그냥 다 그냥 뭐라고 그러죠? 태워버릴까요? 그냥 죽여버릴까요?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때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의 사실 공통적인 그런 만약에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좀 이렇게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든지 무슨 뭐 그냥 악하게 했다든지 그러면 저것들 그냥 확 죽여버려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듯이 유대인들이 보통 하는 그런 욕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공통된 감정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쉽게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런 감정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예수님이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데 이것들이 예수님을 거부해요. 아니 이것들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도 기분 나쁘시죠. 저들 그냥 확 예수님이 사마리아인들을
같이 이렇게 막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시죠.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사마리아인들, 예수님이 제자들이지만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만큼은 좀 세게 했단 말이에요. 저것들 그냥 우리 예수님이 그래도 유대인이 자기네들한테 좀 이렇게 정중하게 복음을 주시는데 거부해? 이거 안 되겠구만. 그래가지고 저거를 뭐 믿음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예수님이 분명히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지만 예수님도 사마리아인이지만 거부하는 건 뭐 사마리아인만 거부합니까? 정작 나중에 예수님을 죽일 사람들이 누군데 십자가에 매다는 사람들이 누군데 그렇죠? 누가복음 10장 25절 금방의 말씀에 보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말씀도 나오죠. 우리 이웃이 누굽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근데 이 자비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에게 베풀어야 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자비를 베푸는 게. 근데 정작 유대인들은 하나도 자비를 안 베풀어요.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자존심도 상하게 사마리아인만이 자비를 베푼단 말이에요. 굳이 예화를 들어도 예수님은 꼭 속 뒤집어 놓을 일이나 꼭 사마리아인이 자비를 베푸는 사람으로 이야기를 꾸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장 11절에도) 보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로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그러면서 불쌍히 여기서서 나중에 보면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감사하고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할 때마다 자존심 상한 거죠. 병이 낫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감사하는 거는 마땅히 해야 될 거는 이거는 유대인이 꼭 아니에요. 유대인이. 그리고 꼭 자존심 상하게 다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래서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이 사도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이 누구에게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시고 더 사랑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셨는지 또 우리에게 예수님도 꾸짖으셨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인간적인 인종적인 그런 차별, 무시 극복하지 못하는 많은 이치 한때를 가지고 사는데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믿지만 죄인들 정죄하고 가난한 자 무시하고 여인들 니네들 볼 것도 없고 사마리아인들 니네들 볼 것도 없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소외시키고 구별하고 내버리고 쳐는 이런 자들을 다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들을 무시할 때마다 하나님 분명히 꾸짖으셨고 그들을 우리가 정죄하던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세우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이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이고 내가 누구 때문에 왔느냐 죄인을 구원하여 회개시키러 왔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 이런 뭐 죄인으로 이렇게 정죄하는 자들 또 물론 이제 가난하고 세상 가운데 무시하게 되는 자들 또 어떤 계층적으로 여인이든 어떤 계층이든 또 우리가 남북한 간에도 그렇죠. 사마리아와 유대인이 남북한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나눠졌듯이 우리가 삶에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구분되고 배제하고 소외시키고 무시하고 하는 그런 실제적인 이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다 품으시고 이들을 향한 사랑을 이루시고 또 구원하시는지를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이런 장벽들과 틀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것들을 깨트리면서 우리의 눈이 시야가 이렇게 유대인과 같은 좁은 배타적인 이기적인 그런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배타적으로 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이렇게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넓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또 이렇게 품게 되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관심 있어 하시는 특별히 또 우리에게 가난한 자가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돕지 않았던 그 부자를 지옥에 있었다는 거 우리가 뭐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예배를 잘 못 드려서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감당해야 될 일들 감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인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거. 이런 많은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또 우리 신앙의 삶도 바른 길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고 또 많은 핍박과 또 동요가 있는 그런 시대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또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감당해야 될 일들을 말씀하시고 또한 복음이 전파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미련한 다수처녀와 같이 그냥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중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시야가 유대인들과 같이 죄인들을 정죄하고 여인들을 정죄하고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인종적으로 그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고 정죄했던 그런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많은 자들을 선을 긋고 구분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이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많은 자들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또 사랑하며 축복하며 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함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늘 제자리가 아니라 신앙의 진보를 이루고 또 우리의 그 신앙의 깊이와 넓이와 그 크기가 더 크고 넓고 깊어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믿음을 회복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눈을 열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